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대 때에 성공적인 무역업자 한 사람이 중요한 대사직을 임명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커다란 그 명예를 베푼 여왕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그러나 이 직무를 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외국에 나가면 자기의 사업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외국에 나가 나의 일을 돌보시오. 내가 그대의 일을 돌보리이다. 그래서 무역업자는 대사직을 수락하고 외국에 몇 년 동안 나가 그 대사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여왕은 정말로 약속한 대로 그의 사업을 아주 잘 도와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늘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일, 주님의 일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 일보다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시간과 재능을 개인적인 그 즐거움이나 또 그들의 그 차질이 없을 때만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도 또 주님의 그 말씀보다도 우리가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이기심과 내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제사에 해당하는 그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산제물은 구약에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 산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조산하기야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몸에 해당하는 헬라어 소마타는 소마의 복수형으로 몸 전체, 즉 인간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산제물이란 제사란 죄로 죽었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드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흠이 없는 것, 또 부정한 것이 없는 것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은 진실되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에 물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것을 드리기보다도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께 정말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삶의 그런 영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정말로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고통을 당해야 될 때도 많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우리를 또 정말 이끄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솔직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고 자기들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쉬고 싶으면 쉬고, 또 세상적인 즐거움 그런 것에 빠져서 사실상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편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만 해도 우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주일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 쉬고 싶죠. 그런데 쉬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또 주방에서 또 헌신 봉사를 한다든지, 예배로 또 예배에 준비를 하면서 또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면서 또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 또 살필 일이 있으면 또 살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사실상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고 교회에서 이 봉사하고 헌신을 했으니까 집에 가서 또 가사 일이라든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또한 나에게 주어진 가사 일도 많고, 또한 내가 무슨 집안의 행사도 있고, 또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직장의 업무도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주일날 쉬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떠한 그런 유혹보다도, 어떠한 그런 세상에서의 안락함보다도, 평안함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더욱더 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즉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가겠다고 대답해놓고 가지 않은 자는 예수님 당시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가기 싫다고 대답해놓고 그 후에 뉘우쳐 간 자는 예수님 당시 때의 세리들과 창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다라는 것. 예수님 당시 때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창기들만큼도 의도를 믿지 아니하였고 세리들만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뉘우치지를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이와 같이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을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요청은 결코 자기 볼일부터 다 보고 난 다음에 일을 거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은 밭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지만 동생은 싫다고 하고 나중에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 불순종하였고 신비를 어지럽게 해드려서 실망시켜드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너무 죄송한 거야.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형은 혼자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형에게 또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놀러가지 아니하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가지 아니하고 밭에 나가 일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이 이처럼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몸이 힘들어 지치고 피곤하여 탈진된 그런 상황에서라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억지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또한 축복의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섬기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섬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억지로 하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또한 무엇이든지 오리를 가달라면 십리를 가주라 또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라 이렇게 또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재단에 재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너와 어떠한 사람이 좀 안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재단 위에 놓고 가서 그 사람과 사화하고 그 사람과 서로 그 오해를 풀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와서 재단에 재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참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좋아서 자원함을 하면, 기뻐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렇게 내가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삶을 살면 정말로 더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자원함으로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영적으로 우리도 침체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참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또 우리가 몸이 연약하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또한 어떤 때는 시간이
정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자니 내가 시간이 부족하고 또 나에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상대방을 그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기가 너무 벅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 사람의 그 원하는 것을 해주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기에는 너무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일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거부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참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행할 때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숨 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사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크게 생각하고 그 다음 나 자신의 소유과 필요를 강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억지로 한 것은 나에게 열매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억지로 순종하였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가진 것을 주를 위해 드리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요. 넘어진 이웃을 일으켜 세워주고 상처난 형제와 자매들을 싸매주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기자는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로 그 구레네 신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정말로 수많은 군중이 따라갔고 또 그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는 여자들도 있었고 또한 그 속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던 베드로마저 멀려 도망갔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만은 따라갔어요. 신문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적을 당하신 예수님은 그 육신이 너무 곤비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어려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막 채찍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그 막대기에 노끈 같은 거 가죽끈 같은 거 그런 거가 흰 그런 가죽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채찍 같이. 근데 말채찍은 이제 짧잖아요. 근데 이것은 길어요. 거기에다가 그 끝에가 이렇게 납덩어리나 아니면 새꼬챙이 같은 거 그런 돌 같은 거 이런 거를 거기 맨 그 끝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그런데 그거로 한번 내리치면
이게 내리쳤다가 이렇게 딱 잡아 당기면은 이 그 갈고리 같이 생긴 그 쇠꼬챙이 같은 것이 이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상처를 깊이 내면서 지나갈 때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정말 또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워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가시면요, 엄청난 그런 크기가 커요. 크고 아주 강해요. 강하고 뾰족해요. 그거로 이렇게 찔림을, 가시관을 이렇게 씌웠을 때, 그것도 뭐 그냥 살짝 씌웠겠어요? 꾹 눌러서 씌웠겠죠? 그럴 때 그 가시를 찔리고, 그 찔림으로 인해서, 그 상처를 인해서 그 피가, 흐를 때에, 정말 그 얼굴에 그 형체도 없이 그렇게 피로 범벅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런 순환을 당하셨어요. 맨몸으로.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정말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런데다 이 골고다 언덕을 이제 당신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때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께서 이제 비틀거리시고 쓰러지시고 주저앉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십계나 아니면은 또 크리스토 그건가요? 영화 이런 영화를 보면은 정말로 얼마나 좀 참혹합니까? 눈뜨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그거는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거에 비하면 그거는 너무나 약한 것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것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정말로 올라가시다가 그 길에서 그 십자가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러면서 일어서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힘드신 그런 장면을 로마 군인이 보면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찾을 때에 내게 지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말로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지은 사람, 그런 강도들만이 지는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불이익을 괜히 당할까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로마 군인이 억지로 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불안하고 불평스러웠지만은 정말 피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내려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덕분에 예수님은 어때요? 그래도 힘이 좀 덜 들었어요. 왜냐?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빈몸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로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이 좀 나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시몬에게 억지로 지어진 거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그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억지였지만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서 십자가를 나눠진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온 천하 만민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준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주변의 시몬에게 명예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서 골고다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감격을 묵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초회적신 해영을 받지 않으시고 또 그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는 그런 현상을 보고 또 그 아프신 것을 온전히 받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불만불평하시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오히려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이 여기시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나와 같이 내가 함께 남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명하실 때는 천지가 캄캄하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또 엘리 라바 사박다니하고 운명하시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참 메시아를 죽였다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정말 듣고는 참으로 이분은 참 메시아였구나. 참 구원자였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 약속하신 그 구세주구나.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구레네 시몬은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야, 내가 진 그 십자가, 이 메시아신, 구원주이신, 이분의 그리스도이신, 이분의 그 지는 이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었다라는 것. 정말로, 나에게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벅차고, 그때는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이 차고,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이런 시골 동네에 정말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그 구세주, 그 메시아, 이분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금 같이 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시는 남은 십자가,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 사람을 연장의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의 남은 십자가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너는 정말 나에게 몸을 주었고 나에게 산제물로 너에게 너가 바쳤구나.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 혼자만 그 간격에 벅차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그 억지로 십자가를 칠 때 그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때 아니게 이게 웬 난리야. 내가 웬 날벼락을 맞는 거야. 다른 사람 저렇게 많은데 왜 그 중에서 하필이면 나야. 이러면서 정말 속으로 원망스럽고 속으로 한탄하며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십자가를
다 달개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저 사람들은 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남들보다 일찍 와서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쉴 틈도 없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야 돼? 이웃을 섬겨야 돼. 장애인을 섬겨야 돼. 왜 이런 또 다른 교회는 장애인들 안 섬기고도 잘 정말 교회가 커지는데 부흥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매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왜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 또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오는 거야. 정말로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힘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불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불만하기보다 정말로 그때는 불만했다 할지라도 억지로 우리가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나 같은 죄인 무엇이길래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해주셨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지옥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정말로 그 한없는 사랑,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려 몸짓겨 친히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내가 가야 할 그 저주를, 내가 당해야 할 그 저주를 주님이 다 당하신 것을 정말로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그러나 참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을 때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놀라운 구련의 시문과 같이 이런 축복의 역사, 감격의 역사, 정말로 놀라우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 구련의 시몬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프라는 두 아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그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로마 교회의 기둥이고 그 어머니는 그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바울 사도가 어머니라고 하리만큼 충성하고 정말로 그 바울 사도를 어머니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십자가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내가 먼저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강권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과 그 가족과 그 이웃을 구원하시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시려고 많은 사람 중에서 구레네 시몬을 택하셔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신 것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 이것을 알았다면 정말로 처음서부터 기뻐 춤추면서 그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그 사람들도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 상황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로 서로 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서로 다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 마음속으로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 중에 나야 라고 이렇게 불평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야 라고 이렇게 모를 때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싫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시켜서 복을 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강야에서 그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 불붙은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모세는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래요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감히 어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랄까요? 그 이스라엘 구원자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떻게 쓰였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에 결국은 승복하고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순종해서 정말로 큰 물고기 속에 갇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이 아스로 이 니느웨 이 나라가 적국인데 구원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는요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배 밑장 가장 밑가운데 들어가서 숨어서 잠을 잤어요. 근데 풍랑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결국은요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짐을 버리고 정말 살려달라고 자기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잠자고 있는 요나가 그 선장에게 발견되었고 그 요나가 심지뽑기에서 뽑혔고 결국 그는 바닷물에 던져집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 속에 갇혀서 3일 반낮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니느웨의 물고기를 그 입을 열어서 토해 놓습니다. 결국 그는요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니느웨 왕서부터 그 가축과 그 가정의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결국은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우리는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하기 싫습니다. 나에게 정말 내가 싫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싫고 용서하라고 할 때도 싫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싫어도 괴로워도 피곤해도 지쳐있어도 여러분 그 일을 수행할 때에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업에 함께하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하여 대속의 고생을 하기를 싫어하는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까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그 십자가라도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정말로 마지못해 하면 정말 기쁨을 할 수는 없어요.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능률도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하셨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같이 이렇게 정말로 보잘것없고 나같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불순종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시네. 그러면서 정말로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칙은 심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종자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자는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잠시 기쁨과 만족함과 낙을 누릴 수는 있지만 결국 물거품이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쌓일 것도 영원한 상급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물질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불에는 시몬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와 그 자식 그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예배자리 오는 것, 시간이 없어도 멀어도 힘들다고 시간 없다고 핑계하며 주저앉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예배를 사모함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한 이런 열매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아닌 내 뜻은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생명의 길이요 정말로 축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또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라도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정말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고 놀라우신 크고 놀라우신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